같이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해서 수양관에서 8시에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우리 목포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관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개해 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교회와 나라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 수련회를 양산 에덴밸리에서 가지게 되어졌는데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갔다가 토요일 오전 중에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수고했던 우리 청년들과 교사들이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가지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그곳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리며 칼로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사역을 놓고 볼 때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지는 전환점이 되는 그 시점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북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던 시기였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이 그동안에 준비시키셨던,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시키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다만 길르앗이라는 곳에 우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연단 과정을 통과한 이 엘리야가 마침내 열왕기상 17장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게 될 그 말 한마디, 내 말이 없으면 그 전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있지 않을 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 주변 나라들의 그런 영적인 흐름, 또 역사의 흐름, 이런 것을 바꾸어 놓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엘리야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가운데서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져서 다시 아합에게 나타나서 닫혔던 하늘문을 열게 되어지고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는데, 참 반전도 그런 반전이 없겠지요.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승리와 또 폭우를 오게 해서 3년 동안의 모든 기근을, 가뭄을 해갈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룬 직후에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추락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19장에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요. 어쩌면은 이 19장은 열왕기서 중에서도 가장 장엄한 장면이 연출되어지는 그런 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열왕기까지 읽어올 때에 호렙산, 곧 시내산이지요,
이곳이 세 번째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또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다시 그곳으로 왔을 때, 그리고 시간을 많이 건너뛰어서 이제 이 열왕기상 19장에 와서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호렙산, 시내산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9장에는 성경에서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을 여기서는 세미한 음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말에는 지금 주어지는 상황과 관련되어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장에 들게 되어지면은 이 엘리야는 시내산의 한 동굴 속에 홀로 있게 되어지는,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다 짐작이 안 되지만은요, 참 참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동굴 속에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바로 앞장이 되어지는 18장에서의 그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 엘리야는 왜 호렙산으로 갔을까 하는 그런 것과, 사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간 곳에 바로 로뎀나무 아래, 거기서 이제 죽기를 구했던 곳이니까요, 거기서 이 호렙산까지는 곧장 가면은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라고 하는데, 왜 40일이나 걸어서 밤낮으로 걸어서 가게 되었을까? 뭐 이런 거는 지금 답이 없지요, 성경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엘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엘리야는 그때 무슨 등불이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캄캄한 아무도 없는, 또 다른 사람의 인적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시내산 동굴 속에서 아마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고 어두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18장에서 그의 수직 상승하듯이 올라갔던 그의 사역과 삶이 그 다음엔 바로 수직으로 낙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곧 듣게 되어질 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써부터 계획하셨던 새로운 세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그 계획을 예비하고 계셨고, 이제 그것을 곧 엘리야에게 들려줄 그런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엘리야는 몰랐을 뿐이었지요. 이 19장의 엘리야는 그냥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친 엘리야,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두려울 것 없었던 사자와 같았던 그가 갑자기 고양이 새끼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오게 되어졌는데요. 처음 등장했을 때도 아합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도 자기도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두려워 말라,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갈멜산에서의 두 번의 큰 역사 후에 잠시였겠지만 어떤 영적인 방심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역사가, 현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급격한 그런 다운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또 비도 내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때에 아마도 이 엘리야로서는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되어졌으니까 이 땅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음직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갈멜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불로 응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거국적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했음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리는 마차 앞에 달려가서 그렇게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는데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의 진짜 대적이었던 이세벨은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맹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때의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세벨이 그런 말을 할 때라도 그 믿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이세벨의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서부터 오는 도중에 엘리야의 그 심령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었고 틈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세벨의 그 말에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서 그렇게 다 뒤로 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자기 사환만 데리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긴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승리는 이 땅에서 과정 속에서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갈멜산 승리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어졌지만, 그래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시작되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악의 세력은 존재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이기는 듯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후에도 하나님의 그 좋은 씨앗을 뿌린 그곳에 가라지도 더 뿌리게 되어져서 추수 때까지 같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바로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엘리야로서는 기대가 컸든지 또는 생각이 앞섰든지 해서 그렇지, 실제로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 너무 이제 실망한 나머지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이곳에서 거의 절망 가운데 그런 상태에 있게 되어졌는데,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그랬죠. 왜 빛으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오셔야 하는 이유도, 엘리야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절망 가운데 떨어져 있고 온통 깜깜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찾아오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한 소망스러운 말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도 절망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기는 하지만 바로 그때가 그 어둠을 밝히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지요. 아무튼 이 절망의 자리로 갈 때에 이 엘리야는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도망을 가서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고, 거기에다가 사환을 머물러 두고 하룻길을 더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지 못하게 굉장히 겁을 먹은 거죠. 사환까지 거기에 두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라는 것은 저도 사진으로만 봤지만은요, 꼭 떨기나무처럼 덤불로 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늘이 생긴다고 해봤자 한 사람 딱 누우면 될 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무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참 슬픈 일이지요. 자신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읽지 아니하였지만 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에서의 이 엘리야의 모습은 충분히 그러리라고 이해는 되어지지만 자기 연민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 됐으면, 주님의 일을 그 정도 됐으면 넉넉하기도 하고, 또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던 그 말도 다 맞는 말이지만, 지금의 이 말은 자기만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지요. 이 말 하기 전에도 그랬고,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닌데 이제서야 자기를 보게 되어졌고, 또 자기를 보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자기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보면서 또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을 하는 이 엘리야는 그렇게 지난 열왕기상 17장 이전에 그 준비 기간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고, 17장에 실제로 등장해서 3년 정도를 그렇게 그리시네가에서 얼마 보내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또 긴 시간을 보내고 3년 정도를 그렇게 훈련하면서 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그 큰 승리가 다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그런 생각이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그래서 10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의 것을 보면은 4절에서도 그렇지만 10절과 14절에서도 온전히 자기 중심적이 돼가지고 자기만 보고 자기 상황만 생각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셨겠지요. 그래서 달리 크게 책망하시기보다는 이번에 찾아오신 것은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님이 떡과 물을 주신 것으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데, 그냥 떡과 물이 아니죠. 물은 그냥 한 병 물이지만 떡은 구체적으로 어떤 떡이라고 되어졌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 그것을 잡았을 때, 또 한 입 베어 물어서 먹을 때 그 숯불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고파서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맛있게 차는 그렇게 여러 가지 아니라도 막 해놓은 밥과 반찬을 먹게 되어지면은 맛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를 맞춰서 따뜻하게 해놓은 그것을 느껴질 때 더 맛이 있는 것처럼, 숯불에 막 구워서 있는 그 떡, 꼭 이 장면은 어디 장면 같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제 추위에 떨면서 나오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역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장면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은 이 엘리야에게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되 따뜻하게 위로하시는 그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그 뒤에 나오는 대사들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말 자체에는 갈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이 짧게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지요. 곧 아직도 엘리야는 일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또 하나님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준비된 사람.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이건 제가 10년도 더 전의 얘기라서 지금은 더 달라졌겠지만은요, 그때 들은 얘기로 파일럿 한 명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2, 3억 된다 그럽니다. 공군사관학교를 마치고 또 실제로 비행기를 몰고 하면서 그렇게 양성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은 군대에 오래 있으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무 복무기간만 딱 마치고는 민간 항공사로 가서 조종사가 되는 거죠. 돈 때문에. 아무튼 이런 준비된 사람이 세상에서도 필요한데 하나님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여러분들도요. 아무나 들어 쓰실 수가 있고 마른 막대기도 쓰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바로 엘리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준비를 시키셨으니까요. 그래서 마침내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하는 이 엘리야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먹이시고, 또 누워 자는 그를 깨워서 또 일어나서 먹으라, 갈 길을 다 못 갈까 하노라 하시면서 그 길을 가게 하셨고, 마침내 40주 40야를 걸어서 이 하나님의 산,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신의 산에 이르게 되어졌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지요. 9절 맨 뒤에 나오는 것처럼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질문을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 질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이후에 하시려고 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일단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시점에 엘리야는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르면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어긋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고, 그래서 지금 왜 여기 있느냐,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이 뭐라 그럴까요, 상기시키는 거죠. 그로 하여금 그의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지만 엘리야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겠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엘리야가 처음에는 한 번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합에게 가라 했기 때문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했고, 또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라 하니까 자존심 같은 거 다 개의치 않고 도망을 갔고,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걸 먹고, 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니까 갔고, 가서도 떡과 물을 달라는 그 힘든 말도 했고, 그리고 다시 아합에게 보이라.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꼭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같죠.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그 말과 같이 왜 이러고 있느냐 해서, 하나님은 일단은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상기시키고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엘리야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요. 예, 하나님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열심히 특심하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리고 주의 제단도 무너지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내 생명까지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고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던 것, 그러나 알아야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고 자기 혼자만 죽을 똥살똥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자기 외에도 모든 필요한 일들을 하고 계셨고,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상황은 좋았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놓으셨고, 엘리야는 몰랐죠. 또 갈멜산 그때에도 백성들은 그 순간이라도 돌이켜서 회심을 해서 이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그리고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무릎을 꿇지 않은,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갔으면은 훨씬 더 뭐랄까요, 그 갈멜산에서의 그 분위기를 계속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게 되어졌고, 말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게 되어졌고, 그 결과 이렇게까지 멀리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그 기간이 길진 않았지만 한참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을 다시 배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깨우치시려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네, 여기서는 첫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렇게 말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동굴 속에 어두운데 갇혀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었습니다. 이런 말씀부터 순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고집하면은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다, 그 말은 히브리어로 바로 그 말이 우리말로 넘어올 때 섬기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언제처럼요? 18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기 이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다시 서라, 회복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11절과 12절에서 펼쳐지는 그렇게 강한 바람, 산도 가르고 바위도 부수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엄청난 장면들이 이제 진행되게 되어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속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지요. 엘리야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되어진 것도 그와 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인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한 현상 자체가 결코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은 것은 아닌데,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그런 현상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구해야 되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자체가 그런 줄 알고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긋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꼭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보여주셨지만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일부러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불 후에, 세 번째 현상이었던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요, 18장에서도 이와 같은 엄청난 현상들이 있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폭우가 쏟아지고 바알의 선지자 450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엄청난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바로 그 순간에 엘리야는 반드시 시간을 짧게라도 내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드는 생각대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니었던 그 생각을 따라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와 같은 자리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그 세 가지를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음성, 세미하다라는 말은 작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갈멜산에서 놓쳤던, 그때에 붙잡아야 했었던 바로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에서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언제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 두 번 계속되어지는 그 선택의 순간 속에서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엘리야도 계속 잘 나가다가 그렇게 한 번 삐끗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렇게 되어져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되겠고, 또 기도한 후에 또 힘을 내어서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또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고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현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또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기서 참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참신과 그렇지 못한 가짜신, 우상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물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경우도 그랬고, 참신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다만 나에게 있어서 어떠하냐,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참신이지만 나에게 참 하나님으로 계실 수도 있고,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분은 우상의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바로 우상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신들이 우상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뭔가를 요구하면은 들어주는, 또 대가로 돈을 내고, 그런 것이 모든 우상의 그런 특징이라면은,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면 물론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구해주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나의 상황을 위해서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시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참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그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히나 어려운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에도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뒤늦은 후에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전개되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에 따라서 평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가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줬을 때에 마침내 그의 심령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3절 첫 부분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비로소 조금 전까지는 고개도 숙이지 않고 자기 할 말을 다 했던 엘리야였는데, 마침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임재를 비로소 느끼게 되어졌고,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깨닫게 되어져서 얼굴을 가리고, 그래서 어긋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참된 사랑, 신에 대한 참된 사랑은 가까워서 친밀하여서 가까이 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무서워할 줄도 아는 것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바로 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제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책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기 직전에 격려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를,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리고 또 엘리사를 불러서 그를 대신할 사람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는 것은 엘리야가 직접 하지 않고 이후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큰 이 역사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역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새로운 큰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 부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가 도망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멀리까지 올 때에는 지금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어두운 상황이,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기도해도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멀리까지 올 때에 가졌던 그의 생각은 도무지 이 어두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왕도 바꾸고 그 위에 더 강대했던 아람 나라의 왕도 바꾸게 되어지고, 또 자기를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새삼 이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새롭게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너져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시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곧 이루시려고 하는 새로운 세계 건설에 동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일에 우리를 향하여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으시는 주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이미 예비하셨다라고 18절에서 엘리야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지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할 때 그를 도울 수 있도록 7,000명의 사람, 그냥 7,000명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저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농사가 되지 아니하여도, 내 생활이 어려워도 절대로 우상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이렇게 가뭄 가운데 도와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을 잃지 않은 사람들,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지요. 거룩한 무리.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7,000명을 택하시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다시 사명의 길을 가는 엘리야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혼탁해져도 하나님을 믿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져서
바로 그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밝을 때가 더 가까워졌다라는 그 분명한 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면서 곧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성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당뇨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것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것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셨지만
때가 되어짐에 또 하늘 문을 여시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셨으며 모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사오며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다 주의 준비된 엘리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문을 아버지 열어주시고 이곳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에 세우시어서 오늘날까지도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내운대 매일 선봉교회 재단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땅은 굳어질 수밖에 없으며 메마를 수밖에 없사오며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가졌던 성령애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이 다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여 기경령이 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혀나가는 아버지여 저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의 모든 기운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어주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없는 기회를 아버지 들려 맡겨주신 아버지 너의 목소리를 이 시간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눈으로 잡아 주시어서 몸의 아버지 모든 부분들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의 맡기신 모든 양부리들을 아버지 들키로 이끌어 인도해 갈 수 있는 주여, 주여, 아버지 영원하시옵기를 감사합니다. 주여, 웃는 길을 내적거나 모든 악한 무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